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더웠다고 하고요. 우리 옆 동네인 파주는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주에는 조금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더위가 계속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말씀을 봉독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이고 1절부터 그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셔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 명령하셨냐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투에 임하기 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롭혔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전투에 임하기 전에 사울에게 너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자신이 판단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이게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하찮은 거, 보기 싫은 거는 그냥 없앴어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없앴는데 자신이 판단해서 아까운 거, 없애기 아까운 거, 좋은 것들은 그냥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기 전에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을 보면 3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에게 직접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후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잘못된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게 바로 후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잘못된 선택인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러면 실수하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개라는 것은 뜻을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변개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와 11절에서 후회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같은 뜻이잖아요.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왜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후회한다고 이거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간단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걸 간단히 찾아보니까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바로 번역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나함이라는 이 말이요, 여러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후회한다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한탄한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갔잖아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 했습니까? 한탄하셨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도 바로 나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후회는 우리가 이 번역을 후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후회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감정의 그런 후회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 다시 말해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보고 봐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하거나 자녀들의 어떤 아픈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울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후에는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를 후회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후에는 결정이 잘못된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결정은 잘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에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로봇과 같이 그냥 짜여진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게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막 그냥 프로그램의 로봇처럼 막 무조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 말씀은 왕으로 세운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했다는 거죠.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웠을 때,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겸손했을 때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마음이 점점 교만과 욕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즉시 그냥 사울을 정죄하고 심판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또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회개할 걸 기다리신 거죠. 만약에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사무엘에게 표현한 거죠. 사무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도 밤새도록, 11절에 보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다음 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가는데, 사울을 만나기 전에요, 또 실망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되죠. 어떤 일을 접하게 됐습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울에게 갔는데, 도중에 어떤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울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줬습니까? 사울이 무엇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념비를 왜 세웠습니까? 누구를 위해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념비는 어떤 공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보통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공적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은 그만큼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직전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건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념비를 자기의 이름으로 해서 세웠어요. 내 공로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교만한 마음이 지금 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이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사울과 같이 자신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고요.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울이 그러했잖아요. 교만에 빠지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교만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만약에 처음부터 사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사울은 처음에요, 왕으로 세움받을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 포용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왜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이잖아요.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게 바로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이렇게 왕으로 세우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사울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점점 이제 뭐 잘 되고 있잖아요. 막 풍요로워지고 왕이 되었으니까 또 권력도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풍족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점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적도 있고요.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기도 했습니다. 이게 점점 교만한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잘못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예전에는 겸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이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기는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백성들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사울이 얼마만큼 완악한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어떤 마음이 와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이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사울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진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했지만 사울이 계속 변명을 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고 더 우선시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변명한 게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이게 지금 이거를 변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자체도 사실은 거짓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남겨둔 것이고요. 그거는 어떤 말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형식적인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23절에 맞추는 것처럼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바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도 사울에게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를 남겨두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사울이 변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이후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니까 처음에는 사울이요, 마치 자기가 뉘우치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무엘의 지적을 듣고 사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사무엘에게 지금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지금 봉독한 26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그 사울의 요청을 거절을 해요.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제 목사잖아요,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같이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요청을 거절을 해요. 나는 가지 않겠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울의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요, 막 사울이 막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는데 그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보통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30절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뉘우침이 진심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사울의 본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자라고 요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체면을,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많은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울을 인정했구나, 사무엘이 사울을 용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사울 왕이 뛰어나구나, 이제 됐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진심으로 뉘우친 것도 아니면서 사무엘에게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뉘우친 게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고요. 사울은 끝까지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지만 끝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처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